믿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효나 여기 물이 새니까 걸레 가지고 좀 닦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광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를 바다에서 운영할 때 보면은 선장은 꼭 있어야 될 분이지만은 선장뿐만 아니라 항해사가 반드시 동승을 합니다. 항해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배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바다에서 목적을 향해서 뱃머리를 목적을 향해서 향하고 가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배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다 파도의 방향에 의해서 조류 흐름에 의해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배를 목적지를 향하여서 뱃머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떠났던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도 열심히 전진하는 것보다도 늘 이 배가 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고 영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적인 북한 정권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을 적화 통일, 즉 공산화시키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북한 정권은 군사 대국화를 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또 사이버로 테러를 가하고 그래서 은행이 다운되어지는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남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는 현상들을 조장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155마일 휴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만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북한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무기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훌륭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맥을 놓고 있게 되어지면은 북한한테 먹힐 수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남월남이 북쪽 월맹에게 먹힌 것은 공산화된 것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준 무기는 미국이 월남이 세계 4위, 5위의 군사력을 가질 만큼 그렇게 막강한 무기를 줬지만은 그러나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적이 있다.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북한 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믿음의 생활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교통사고도 안전불감증, 깨어있지 아니하고 안일한 생각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산업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재산을 잃고,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사실 안전불감증, 깨어있지 못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태만하고 안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적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이며, 마귀, 사단에 미혹하는 방법과 내용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거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금방 분별하고 금방 대적하게 되겠지만은, 마귀가 하는 일들은 죄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달콤한 것이고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저 당연하게 시대적인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님이고 이름만 성경이지 내용은 다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거짓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에 들어보면은 얼마나 속이 깝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 보신 분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이 터져나가요. 귀하긴 무슨 귀해요. 엉뚱한 소리만 실컷 했는데 그걸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할 때에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이제 사라지고 인간의 이야기들, 사람의 사상,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적진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이 잡혀먹어 죽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하는 이런 사조와 문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부르실 때에 언제나 응답하고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은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요, 잠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게으르질 않아요. 늘 깨어있고 부지런하며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인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봤는데 종이 잠들어 있으면은 그건 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서 자기 일을,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그 영혼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고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감당하는 데에 온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파직을 당해요. 파면을 당한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출근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갑자기 생각지 아니할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공격을 할 땐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무리 중에서 약하고 무리에서 이탈한 존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귀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를 볼 때에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가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봤을 때 저거 내 먹잇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수 있었고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이 불순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압니까?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성을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고 부모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런 아이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적색분자들이 어떤 사람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냐면 나라에 대한 고마움 모르고 나라에 대해서 맨날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들을 자기의 수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미 안보 공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뭔지를 아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라 나와라 하니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빌만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뭔지를 아십니까? 믿음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불만과 근심과 걱정은 뭐라고요? 믿음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메르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메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으니까는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바이러스에 걸려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커요. 믿음이 사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되니 믿음에도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너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고 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욕심, 탐심이 있는 사람들. 탐심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탐심이 안 이루어질까 봐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전염병이 도니까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요. 보상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 뭘 걱정합니까? 자연재해가 보세요. 멧돼지를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워놨는데 이놈이 어디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고구마 밭을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거 신고하면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더라고요. 멧돼지가 이렇게 농사 망쳤다 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줘요. 태풍 때문에 농사 망치면은요, 또 국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아이고, 농사 그냥 절단 나도 먹고는 살겠더라고. 예? 우리가 그런 좋은 시대에 살면서 뭐 이렇게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만한 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운전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몸이 알아서 운전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 다 해도요, 차는 그냥 알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는 어떤 돌발 사건이 벌어질 때에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자만하면 원숭이도 떨어진대요. 나무에서 원숭이도 떨어진대요. 여러분, 자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장에서 자만하다가 떨어져도 죽잖아요. 자만하다가 휴전선이 뚫리잖아요. 진주만이 일본의 기습 공격에 뚫려가지고 그 태평양 함대가 침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태만과 자만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작.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옆에 한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안 넘어져. 안 넘어지긴요. 넘어져요. 베드로가 넘어짐도 다윗이 넘어짐도 자만 때문에 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인지 아닌지는 금방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마귀가 나를 꼬시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요, 마귀가 우리를 꼬시는 제안하는 방법은 너를 위해서 살라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행복, 너의 만족, 너의 기쁨,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생각, 이런 이론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넉넉히 분별하시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넘어지느냐 하면은 마귀가 제안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적에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야 이걸 따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성향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게 옳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는 성경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부흥 집회하면서 성회하면서 회개하라는 설교 들어보십니까? 요즘 없어요. 회개하라는 설교가 한국 땅에서 없어졌어요. 한국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설교도 사람 비유 맞추는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회개하라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예배 시간 늦게 오면요,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그런 자세로 오면 되느냐? 그래서 벌 받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앉아서 예배 못 드리고 서서 예배 드렸어요. 아마 요즘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로 안 나올 거라, 그 다음 주로. 그죠? 효은이는 안 그럴 거야, 아마. 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인지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인지 분간을 못해요. 아무 것에나 아멘이야.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말씀 충만하라, 주님 충만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사단의 미혹도 구별해낼 수 있고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이런 걸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실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눈만 봐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주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인과 결코 주인에게 대적하거나 주인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주인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해내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가정일 때문에 자꾸 빠지면요, 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래요. 일반 직장에서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직장에 충성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장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묶여버리면 군사로 모집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 삼아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일도 소중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깨어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충성된 시종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여호수아는 집에서 자질 않았어요. 제가 어떤 분의 말씀도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비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퇴근이 없었대요. 퇴근이. 비서실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비서실에서 먹고 잤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장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뭘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제가 방송 강적들 그걸 가끔 잘 봐요. 재밌어요. 강적들 그거 보면. 근데 어떤 우리 굴지의 회사의 그 CEO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나이는 노인인데 젊은 사람이 따라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비서진들이래요. 얼마나 강행군을 하는지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그 회장님을 못 따라다녀가지고요, 비서들이 그렇게 바뀐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겠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다리야.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막 문 앞에서 늘 머물렀다는 것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실직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신랑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 영접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같이 그렇게 슬피 울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을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근데 제가 볼 때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겠지요. 적어요. 아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오늘 저녁에 좀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나 눈 뜨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단잠에 드십니까? 나도 안 그래요. 예. 여러분도 안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 생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있어도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아멘?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저 중부지방에서는요, 빨리 장마가 줬으면 좋겠다, 빨리 장마가 줘가지고 비는 그냥 펑펑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가뭄 지역에서 물을 사모하는 농부와 같이 성도는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해야지. 나 벌어놓은 거 다 먹고 갈 때까지 주님 좀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나 출세하고 한번 어깨에 힘줄 때까지 주님 좀 참고 계세요,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안 떠드네. 하나가 안 왔구나. 보조가 맞춰야지 떠드는데 혼자니까 재미없어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구만, 안 떠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캐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붉게 넘어가면 비가 올 걸 알고 준비를 하듯이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더 긴장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만삭 때는 산모가 애 낳을 날이 오늘날 그랬는데 멀리 여행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일 벌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만삭된 여인은 아이 낳을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접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준비는 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우리 김신자 집사님이 이 내용을 우리 밴드에다 올려놓으셨어요. 밴드에. 밴드에 있는 걸 제가 읽어보고 참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안 읽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좀 간단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밴드를 열어보시고 꼭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로서 매우 영감 있는 영매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65년 전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 대체 가치관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쓸 때에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귀 3마리가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그 마귀가 자기에게 직접 얘기해주고 그걸 기록하도록 해서 만들어낸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전략이에요. 10가지 전략. 그런데 그 10가지 전략이 65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 서구의 국가에서, 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같거나 똑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여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게 10가지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야, 그런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게요, 지금은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의회가, 국가가 망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법제화를, 입법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10가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자,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리큘럼에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근거한 것들을 가르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인데,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갖고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그때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폐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때서부터 미국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힌두교의 초월 명상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래서 그들은 안내자의 영이라고 하는 귀신을 학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사고 폐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예배를 금지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성경적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성경적으로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감들이 그걸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부모의 전통의 속박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동 권리를 과잉 신장시켜라. 그래가지고요, 1997년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를 남아공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후로
부모나 교사는 아동들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사에게는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교사가 가르치는 걸 거절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아이들의 인권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교권을 실추시키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권리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일을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른들이 초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잘못하는 거 꾸지르면요, 선생님이 벌을 받는 시대입니다. 망하는 거지요, 뭐.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가면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을 실행시키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전략을 실제화시키는데 누굴 쓰느냐? 학교의 교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삐딱한 좌양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미군들을 침략자로 여기고 김일성이를 해방군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빨치산, 우리 지리산에서 공비들이 죽었잖아요. 공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공비들을 위로를 해주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국군들이 공비를 토벌에다가 죽는 그 사람들을 그 위롱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은 공산주의자들을 위롱제를 지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그걸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관점에서 세워지는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문란 문화를 조정하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혼전성교,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시키고 성적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라. 불륜을 사람의 긍지로 느끼도록 유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임을 선전하고 부추겨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광고를 바라보면 젊은 여자들이 훌렁벗고 나와가지고 난리치는 게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광고의 모티브가 섹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낙태병원을 만들고 학교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고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불필요한 모든 해방에서 두려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마음껏 낙태를 하도록 하고 그걸 가질 자유도 있고 지울 자유도 있음을 그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장은 도리어 사람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가지 얘기했는데 가슴이 좀 찡해지지요. 깝깝해지지요. 이걸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은 진짜 안 돼요. 자, 5번째, 혼인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결혼하면 항상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먼저 살아봐. 한참 살다가 야 우리 잘 맞는다. 그러면 결혼식 올리고 한참 살다가 마음에 안 맞아. 야 그러면 우리 안 맞네. 그리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가 되어지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크게 이슈화되어 있는 동성애죠. 동성애를 생활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섹스의 쾌락은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어서 누구도 이 즐거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즐길 수 있다. 이게 동성애예요.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은 고상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술의 질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술을 통하여서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미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엔 세뇌가 돼가지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새집 만들러 갔더니 거기 선생님이 애들 가리키는데 목사와 교회 아이들을 나누고 진화론을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그냥 보편화 진리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부모님을 무식하게 보고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해?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매스미디어, 방송체를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를 성경적이고 진리를 근거한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사고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홉 번째, 종교를 통합시켜라.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장하는 건 그건 틀린 것이고 기독교의 권위를 다운시켜버리고 다른 종교와 교주들을 높이는 거예요. 지위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을 보면요 정치인들과 다 손잡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단과 손잡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고 법으로 제정해서 그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진리를 박해하는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지금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분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애 낳아가지고 기르라고 고생은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슬피 울다가 갈 날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릴게요. 아멘? 정신 차릴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애만 잘나가지고 잘 기른다. 고깃덩어리만 기르면 안 돼. 마음을, 영혼을 길러야 돼요.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 내가 그랬잖아. 과일 함부로 따먹지 못하게 했다. 근데 누구야? 하람이가 나도 따먹지 않은 그 뭐야. 맨날 나 저 이전을 잊어먹어. 뭐지? 살구. 왜 이렇게 살구를 잊어버려? 살구 생각이 이렇게 안 나. 아니 나도 안 따먹은 살구를 지가 먹고 댕겨. 야, 너
누가 떠줬으니까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공개적으로 내가 문책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랬다. 아니 요 앞에 길러놓은 말이야. 정성스럽게 길러놓은 그냥 그것도 뭐야 무화과 곱게 익어가더라고. 수요일날 오다 보니까 누가 날름 따먹어버렸어. 잘 잡섰어. 잘 잡섰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야 되고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아무거나 저 밑에요.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이근우 집사님이 씨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도라지를 심어가지고 3년 동안 길러놨더니 누가 싹혀가 버려. 안 본 건 자기 거야. 안 보는 건 다 자기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심어. 그거요. 도라지 기르기 힘들대. 그지요? 아이고 조그만 거 기를 때 그 풀 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3년을 정성을 들여놨더니 그냥 싹 캐가 버렸더라고 누가. 아니나 산돼지가 와서 캐가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산돼지가 캐간 게 아니야. 인디지가 캐간 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애들 그거 따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요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거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국가의 것은 공공의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그렇게 보호하면서 공공시설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이 의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 것만이 아니야. 교회 것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돈은 공짜로 알아. 그냥 교회 돈은 마음대로 펑펑 써도 되는 줄 알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래요. 교회 물건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망가져도 그만. 잘못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따라하세요.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을게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또 우리 주님 오실 날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잠들어 있다가 부끄러운 일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